앵콜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집사람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 앵콜송 준비한 게 없답니다. 우리 기타 살림 선교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죠. 모두 16분이 나오셔서 기타를 가지고 귀한 찬양을 올리셨는데, 앞으로 크게 하나님 기타 살림 선교회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라도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뭐라도 하면, 여기 저하고 종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안 끼는 데가 없어. 해금을 하면 해금에 가서 하시고, 또 뭘 하셨죠, 장로님? 또 거시기도 하고, 또 거시기도 들어가고, 거시기도 들어가고. 그런데 참 좋아요, 그게. 교회에서 이제 뭐가 하나 이렇게 반들이 개설이 되면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디모데가 좀 평신도일까요? 아니면 목회자일까요?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실은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의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읽으면은 사실은 마음이 묵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토해 놓는 성경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마스케도니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마치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경기도 마서에 가면 마서기도 우리 교단에서 온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올라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때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저에게 있어서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가 됐고, 구절구절이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7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있잖아, 그 말 너 생각해라. 그게 7절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 복음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여러분, 복음은요, 내 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요,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이 개복동 3-1 군산 성광교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선교 현장으로 가고, 이 복음이 이웃으로 가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의 목회에 복음 증거하는 목회 사역 니대로 끝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릴레이 선수가 있습니다. 바톤을 가지고 막 뛰잖아요. 뛰어서 자기가 뛰어야 할 그 트랙을 뛰었습니다. 그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혼자 쥐고 있어야 돼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뭘 넘겨줘? 귀찮아, 나 혼자 들고 있지. 아니에요. 디모데, 너도 언젠가는 그 목회 현장에 마무리할 그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디모데야, 네 목회 사역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복음의 대물림이 돼야 돼.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왔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받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그 다음 세대로 가고, 그 복음이 우리 자녀 세대로 가고, 그 복음이 우리 손주 세대로 가고, 그래서 복음의 이 대물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 금년이 몇 주년이죠? 74주년입니다. 여러분 74년의 역사 가운데 제가 몇 대 담임 목사에게요? 와우, 아시네요. 여러분 74년의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가 4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오시든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요,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면은 헷갈려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서 아빠 갈아치워, 엄마 갈아치워, 기타 살림 선교회, 그 집안 콩가루 집안이요, 제대로 된 집안이요. 목회자는요 영적 부모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그래서 참 좋은 교회예요. 이대 목사님은 38년 목회하시다가 은퇴 6개월인가요? 앞두시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저 전임 목사님 20년 하셨죠? 하시고 정년 은퇴하셨어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몇 년 목회하겠나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38년은 못하겠더라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대 목사님이 38년 목회하셨습니다마는 이진희 목사님이 여러분 38년 목회하고 대물림이 됐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끝났습니까? 대물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대 목사님이 20년 목회하시고 그걸로 끝났나요? 목회가 4대 목사에게 대물림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의 대물림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터인데 그 힘든 일 회피하지 마. 왜? 그게 정상적인 길이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힘든 일일까요? 우리 엄마들은 압니다.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참 힘 한번 쑥 주니까 얘가 쏙 나와버렸어. 맞아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낳는 복음과 목회 사역 그 현장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야, 그거 봐도 그거 회피하지 마.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병사의 비유, 경계하는 자의 비유, 그리고 농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 병사의 비유를 통해서 너를 부른 그 상관에게 그를 기쁘게 해라. 경계하는 자에게는 법대로 경계해라. 농부하는 자에게는 수고를 한 그 뒤끝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게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거 너 한 번 듣고 끝나지 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절대로 흘러보내지 마.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깊이 숙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고 그러면서 또다시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아멘 할 때까지 또 곱씹고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이해하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래 복음의 대물림,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고난, 병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 그 말씀을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하면서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가. 하가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에도 그냥 읽는 거하고요, 성경을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입과 눈이 함께 읽는 거하고 느낌이 틀려요. 만약에 영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실 줄 안다면 영어를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입으로 하세요. 발음이 좋든 나쁘든 그거 괜찮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묵상하라 그 말은 가슴으로 가만히 담아놓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는 거, 중얼중얼거리는 거, 그것이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이 두 가지의 것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과 묵상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하지 않는 묵상은 반복적인 그리고 의미 없는 반복일 뿐이에요. 그런데 묵상이 없는 생각은 고지식한 지식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이 꼭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들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또다시 곱씹고 또다시 곱씹어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줄 것이다. 여러분 7절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을 할 때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8절 말씀으로 가시면 두 번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7절에, 8절에서는 remember 기억해라. 그게 8절이에요. 기억을 해라. remember. 뭘 기억하는가? 복음을 기억해라.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 뭐냐? 여러분 그 뉴스,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의 뜻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은 당신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핫한 그 회사가 어디예요? SK 아니에요? 당신 자녀가 SK 합격을 하고 취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대답하기도 싫은 거 봐.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윗의 씨로 왔다. 여러분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 마태 1장 1절은 뭘로 시작하느냐면 예수는 historical person이다. 역사적 인물이다. 그것으로 마태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두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윤리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사상적인 거, 철학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내 것으로 먹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This is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교리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많아,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이상한 모습으로, 이게 본질 자체는 여러분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마치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전혀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만약에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일까? 복음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밥상의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예수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여기 8절이거든요. 내가 받은 복음. 뭐예요? 내가 만든 복음,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 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그 복음을 이 바울은 누구에게 전해줬는가? 디모데에게 전해준 거예요. 디모데가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증거가 되고, 그 후에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그 복음이 또다시 복음으로 증거되도록, 그게 디모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갑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두 번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만나는 그때의 가택연금, 그게 1차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때 투옥에 됐을 때는 상당히 자유가 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옥중서신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신 4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또다시 로마의 제2차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가셔서 보시는 그 감옥은 2차 투옥이 됐을 때의 감옥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바로 이 바울을 참수를 했던, 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극형에 처했을 때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극도의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처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마지막 죽을 때에도 그의 인격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이 가서 보시면 대리석이 있습니다. 대리석에 목을 놓고 거기다가 칼로 참수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목을 베었던 그 대리석 기둥이 바로 그 감옥 앞에 거기에 가서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감옥이에요. 2차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죄수가 감옥에 이렇게 투옥이 되잖아요. 투옥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그를 감시를 했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합니다.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감시하는가? 병사하고요, 죄수하고 체인으로, 쇠사슬이라고 그러죠. 사슬이라고 그러죠. 체인으로 서로 이 발목과 발목을 묶어놨어요. 못 도망가게. 그렇게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9절 말씀에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가? 복음 때문에. 바울 스스로의 죄나 실수나 범법 행위 때문에 그렇게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죄수와 같이 큰 죄를 범한 사람 같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 있지만,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힘은 저들이 있을지 모르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저들에게는 없다. 복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권한과 힘보다도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막 받았습니다. 자기의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해요. 그때 왕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옆에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만 더 좋아해요. 싫은 말 하거나 그래야만 아니 되옵나이다.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그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은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말씀대로 준거하니까 왕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두루마기에 막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해서 가지고 가서 막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그때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그 두루마기를 뺏어 가지고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는 이것을 다 태워버리면 더 이상 말씀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한 거죠. 말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록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없어요. 자기가 불로 태우면 사라질 줄 알았죠? 아니요. 또다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또다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또다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매이지 않아요.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파워, 정치적인 힘이 황제에게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두었어요. 가두었는데 그것으로 복음이 끝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태에서 중단됐는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황제를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황제를 이렇게 위해서 있는 황제 근위 특수부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gat혔잖아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갇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측근 부대가 이 바울을 감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6시간에 한 번씩 교대가 이루어지거든요. 24시간, 4교대로. 그러면
여섯 시간마다 이 교대로 이루어져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발과 발을 묶었단 말이에요. 묶어서 바울 곁에 이 병사는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이게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그 사람을 뭐 하겠어요? 차치기 차차차 그 놀이를 했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그 사람하고 무슨 뭐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자기 속에 충만한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만 벌리면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시간 함께 있으면서 이 휴일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사람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어디를 못 가. 꼼짝없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디 줄 알아요? 미용실이에요. 특히 머리를 볶은 다음에 뒤집어 씌워. 그리고 거기다 뭔가 뜨거운 걸 내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도망도 못 가. 그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럼 미용실에서요, 여러분, 믿음 좋은 미용사들이 전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그렇게 해서 휴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여러분, 휴유대는요 가장 그 사회 로마 시대에 정치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 지도층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갇혀서. 로마는 그를 가둘 수는 있었으나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흘러갔어요. 지금 11개 나라 154개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앞으로 좀 세워야 할 십자가가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지금 더 세워야 되거든요. 십자가 세우러 여러분 낸 헌금이 지금 1억 1천만 원이 지금 나를 빨리 써주세요 하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놀라운 것은 복음의 능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바울은 참겠다 이 말이에요. 소사설에 묵혀 있는 거, 나 그것도 참겠다.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곧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음에 이를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으로 가면 이미 그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것도 참겠다 이거예요.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 10절에 그 이유를 여기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는 참겠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내 걸 참겠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는 견디겠다. 아니,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지금 참고 견디겠다.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겠기에.
여기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는 아직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겠다 그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주신 말씀에 생각하라 해요. 뭘 생각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다가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좀 하셨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고, 그리고 그 위에 말씀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좀 부여잡고 씨름하고,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질문하고 또다시 몸부림쳐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적 통찰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봅니다. 목사가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차 목사가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을까? 얼마나 투자했을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10분? 10분은 더 걸리겠지. 1시간? 일주일?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일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생에. 여러분들은 설교 단 한 편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 한 편의 설교가 탄생하기까지 봄부터 소쩍새가 물어채켰던 것처럼 그 설교자의 일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생에. 생각하세요. 그리고 곱씹으세요. 두 번째, 복음을 기억해라. 복음은 교훈이 아니고 복음은 사건이며 복음은 역사다. 그러기에 다윗의 씨로 오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좀 갇혀서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기 가둘 수 있어도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가둘 수가 없을 것이다. 아니,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나 기꺼이 받겠다.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요, 내가 예수 먹어서 내가 예수의 살림꾼이 되면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먹어 예수의 살림꾼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세우신 그 살림의 교회가 그 살림교회로 끝나지 않아요. 벌써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또다시 지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여러분, 복음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